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암송 구절인데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족속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고 아론의 후손들은 모두 다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은 못합니다. 제사장 밑에서 받들어서 성전의 여러 가지 업무를 다하는, 요사이 말하면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목장직이 등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족속은 그렇게 일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요사이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혈통이 엄하게 지켜집니다. 이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자기 혈통을 쫓아서 레위 사람이 되지, 레위의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레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왜 오늘 본문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까? 큰 대제사장,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고 그 중에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아론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하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대제사장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같이 계신데,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대속의 기도를 해주고 제사함의 제물을 드리고, 이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약하고 어려울 때 위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또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역사서에서 보면은 그 왕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쳐 몸을 짓고 피를 흘려 제물이 되어 주신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이스라엘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간구해주고 제물을 드리는데 아론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아론 밑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오늘 예수님 밑에 있는 우리들이 훨씬 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드려주시고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냥 이 땅에서 죽어 파묻힌 아론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죄속함을 얻게 해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 믿는 도리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라니까 무슨 도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굳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망설이지도 않고 베드로가 빙긋 웃으며 손을 번쩍 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알 수가 있지 사람의 지혜나 총명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입니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 보기에는 목수로서 더구나 그 당시에는 돌을 많이 취급해서 석수일도 했던 것입니다.
목수로서 목공도 하고 속수로서 돌도 깎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란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치를 떨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건 고사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목수의 아들, 속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당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그렇게 거역을 했지만, 이러한 분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더하죠. 유대인들보다도 우리는 더합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입술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몸 찢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 말씀만 듣고 믿는다는 것, 이거 가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깨달아 믿는 것도 아니고, 미션 스쿨을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깨달아 안 것도 아닙니다. 머리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보통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었는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정말로 불행하게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 보기에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들 보기에 기함이 없이 살았었고, 나중에는 사형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부활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이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생각한다고 그들이 돌을 치려고 몇 번이나 유대인들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역사적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달아 알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속에 비추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엉터리라면 나는 주님 곁에 조그만 엉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거짓 그리스도라면 나는 주님 옆에 조그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되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60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된 이상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나이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고 좋은 것입니다. 6.25 사변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젊은 부인인데 애를 셋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너무 가로를 해가지고 중병의 폐병이 걸렸습니다. 도저히 그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셋을 고아원에 부탁을 해서 애들을 보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가는 아침에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셋한테 새 옷을 사가지고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이 어린 애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엄마 오늘 좋은 날이야? 왜 좋은 옷을 입혀요? 근데 나이가 좀 먹은 딸은 자꾸 눈치만 살피고 이상하다. 오늘 엄마가 이상하네. 그런데 늘 죽도 못 먹는데 그날 아침에는 좋은 쌀밥을 해가지고 좋은 반찬을 해가지고 먹여줍니다. 애들 철이 없는 어린 애들은 맛있게 먹는데 철이 좀 들은 딸은 밥을 먹지 않고 엄마 왜 오늘 이렇게 쌀밥을 줘요? 왜 좋은 밥을 줘? 오늘 그런 일이 생겼다. 그냥 먹어라. 이 고아를 그냥 설득해가지고는 못 데리고 갑니다. 이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밖에서 차크락숑 소리가 빵빵 나더니만 억세게 생긴 청년들이 몇 명이 오더니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애들을 확 끌어안고서 데리고 나갑니다. 애들이 엄마 살려줘 고함을 치지만 엄마는 뒤로 앉아서 울기만 합니다. 청년들이 말했어요. 너희들 엄마는 지금 폐병이 걸려서
너희들도 다 폐병이 걸리면 안 되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교육도 못 받지 않느냐? 고아원에 가면 엄마보다 더 인물이 잘난 보모가 있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히고 학교도 보내준단다. 애들이 울면서 고함을 칩니다. 싫어요. 우리 엄마 폐병 걸려도 좋고 우리 쌀밥 못 먹어도 좋고 못 입어도 좋고 괴로워도 좋으니 엄마하고 같이 있겠다고 울고 소리 지릅니다. 그 애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엄마가 교회로 달려가서 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도 엄마가 좋은 겁니다. 어머니 이외에 아무리 인물이 좋고 아무리 건강하고 잘 돌봐주더라도 엄마의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의 진수를 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은 그 사랑의 진수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훌륭한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얼마나 예수님 사랑이 좋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입술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꼭 잡으라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제사를 드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니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사람들이 욕을 하고 반항을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신앙 고백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다 고백하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 이 입술의 신앙 고백, 이걸 굳게 잡을지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굳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신앙에 굳게 서게 되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내가 굳게 잡아야지. 안 그러면 마귀가 와서 흔들어 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놓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아멘. 예?
이걸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선포해야 돼요. 나는 천국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천국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다. 예? 입으로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대로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굳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